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곧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돌보심의 은총을 내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저희들이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 은총 속에서 저희들이 평화를 이루며 돌보며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네 개의 연합군들과 또 가나안 지역에 있는 다섯 개 국가 이 연합군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승리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성읍 국가, 옛날엔 이제 고대 도시 국가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돌라오메라는 왕과 이제 그 어떤 재물을 바치는 조건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지역적인 어느 정도의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년째 되는 해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 있던 그 작은 국가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더 저쪽 그 이라크 쪽이죠. 이란과 이라크 쪽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왕을 배신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드메의 그 그돌라오메가 그 자기와 함께 동맹을 맺었던 그 왕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지역을 이제 침략해서 초토화시킵니다. 이때 소돔에 정착하고 있던 롯과 그 가족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이런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아모리 사람들과 함께 그 군대를 조직을 해서 이제 그리고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연합국의 왕들을 그 전쟁을 치러서 거기서 그 롯을 노예로 끌고 가던 그들 품에서 롯을 구해오게 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렇게 강대국이었던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연합군과 싸워서 그 아브라함이 승리를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 문명이 이미 잘 발달되어 있었고 또 그쪽에는 이제 큰 나라들이 더욱이 또 연합국가가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조공을 가나안 지역의 그 약소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강대국과 싸워서 아브라함과 물론 아브라함과 연합한 군대가 있었지만 그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승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대국과 또 그 지역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그 나라와 싸워서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그를 그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살렘왕 멜기세덱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멜기세덱은 오늘 보면서 뭐라고 하면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역사적 사건 속에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정말 놀라운 은총 속에서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자신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떼어다가 멜기세덱에 줍니다. 마치 오늘날 11조를 자기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 줍니다. 자, 이 모습은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국가가 어떻게 형성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그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통해서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되는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듣고 자신의 것의 10분의 1을 주었을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가 자신에게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자라게 하시는 것을 이 멜기세덱도 보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돌리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10분의 1의 것을 그 멜기세덱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절은 이 행위를 어떻게 보냐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사장이었고 또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미리 축복한 그는 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예표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불의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의에 승리케 하시는 그 평화의 왕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났던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멜기세덱과 함께 하나님을 축복하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서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자, 소돔 왕은 어떻게 하냐면 네가 전리품에서 가지고 간 거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사람들만 자신에게 돌려주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노획물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나는 어떤 목도 취하지 않겠다. 세상 임금과 달리 그는 개인적 특권이나 자기의 몫을 주장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는 더 이상 사사로움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 기뻐하면서 그는 어떻게 하냐? 나는 내 몫을 취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나와 함께 전쟁에 나와서 함께 싸웠던 그들의 목만 치르게 치르고 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줍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가 이 믿음으로 싸웠지만 세상적 유익이나 세상적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써 이웃과 평화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 때 바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과 같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삶을 돌보며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런 세상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뿐만 아니라 받은 바 복을 이웃과 나누고 또 이웃들에게 더 많은 그 보살핌을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의의 승리의 삶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받은 바 복을 이웃과 나누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일을 또 영광을 드러내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바 복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평강과 선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적 삶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삶 따라 주님의 영광 주님 나라의 의의를 드러내며 사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